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신앙 그 오해와 진실 이 책을 조금씩 깊게 읽고 있습니다. 하나씩 읽을 책이 지금 산더미 같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교보문고 갔다가 책이 그냥 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책이 나 좀 사가요 사가요 손을 흔드는데 또 몇 권 샀어요. 이것도 입고 있는데 진짜 산더미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책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챕터 22장 애정은 운명이라고. 운명론, 이거 제가 옛날 있던 교회에서 이거 이제 절대 애정론 과목이라고 배우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그래도 이제 절대 애정, 상대 애정 가르치거든요. 근데 거기는 방점을 상대 애정에 했거든요. 상대 애정. 이제 그 이론은 통일교 원리강론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는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이론이 이제 조금 완화돼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해서 가르치다 보면 부드럽게 되거든요. 근데 그 근본 본질 뿌리는 거기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칼뱅주의가 절대정론에 이제 못을 박으면서 그때 많은 반대, 정반합처럼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어떤, 왜냐면 그걸 다 수긍하지는 않거든요. 누군가가 교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교리가 성경적이냐고 늘 묻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놨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령의 이름으로 말을 했을 때 그게 예수님이 한 말과 일치하느냐, 그걸로 모든 게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그 용어 있잖아요. 블록체인이라고. 그게 블록체인 기법이에요. 뭐 하나 이론이 딱 튀어나왔을 때 기존 것과 딱 비교가 돼서 맞냐, 이게 바로 이걸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온본인 성경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도 자기 것만 주장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탈선하는 거죠. 그 잘 되죠. 이렇게 세속 종교죠. 세상을 위한 종교. 이제 그 전에 제가 배웠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 주장한 거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절대 애정, 상대 애정.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애정해놨다. 하지만 인간의 학위에 따라 달려있다. 하면서 인간의 상대 애정에다가 못을 꽉 박아버려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95% 좌우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은 뜻인 거예요. 그럼 인간은 5%가 없으면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이 전체가 100%인데 5%는 상대의 정, 95%는 하나님의 정. 그래서 뜻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이룬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은 그 뜻에 대해서 선택하고 또는 결정해서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루셨잖아요. 뭐 베드로가 도망갔지 5%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안 믿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은 근데 계속 이루시잖아요. 25년까지 끝까지 투사해갖고 번전 뽑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인간의 5% 책임 분담은 그거 아니에요. 인간도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도 노력하시잖아요. 그 개념이,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건 조금 뭐 모순될 수도 있지만,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0,000달란트를 이제 탕감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대신 조건이 옵션이 붙었던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의 주변에 자신이 이제 채권자로 있는 채무자의 것을 갚아주라, 그런 조건이 암묵적으로 거기 보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조 원의 돈을 갖다가 탕감해 줬다는 거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갖다가 그걸 받으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다시 3조 원을 갖다 갚으라고 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과 좀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럼 3조 원 속에 1,000만 원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미 이 1,000만 원을 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갖다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다시 3조 원을 갖다 갚으라고 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거죠. 절대 애정은 뭐냐면, 이 절대적으로 구원도 하나님이 애정하셨고 심판도 애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성경에서요. 이거잖아요, 우상. 이게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이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자세히 봐보세요. 예수님 당신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했거든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이 우상을 가장 경멸해요. 사람 우상을, 특히 사람 우상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거기 7장에 보면 5, 6, 7장 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이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온다니까요. 근데 자기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자기 섬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예요. 교주들, 이단 교주들 조심해야 돼요. 이 헤롯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면서 결국은 죽어버리잖아요. 그거 안 돼요. 저는 누가 뭐 이런 말을 전한다 해서 내가 뭐다 하면 정신 차리세요. 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8개월 전만 해도 저는 십자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4개월 전부터 성경을 깊게 이제 조금씩 묵상하다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제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빠르죠. 속도가요, 사실. 근데 기존에 해왔던 게 있는 바탕에서 하나님이 확확 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이게 제가 하겠습니까? 못해요. 가르쳐주신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를 잘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있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죠. 그런 목사님을 키워내신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요. 그런 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한테 딱 필요한 이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치료제예요. 제가 저 뉴캐슬병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영적 뉴캐슬병. 영적인 AI, 영적인 그 병에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치료를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가 되니까 언어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니까 말을 하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귀머거리를 고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세상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 성령의 세상 뉴스 속에 하나님의 그 은밀한 암호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이걸 못 들을 때는 무조건 옛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만 신봉했잖아요. 근데 그 교리 갇혀버리잖아요. 그리고 교리가 틀린 건데도 모르고 그냥
그 뱀의 독을 그냥 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불행한 인생이었죠. 근데 지금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못해요. 몰랐을 때는 이 상대정을 강조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조건기도로 가면서 주술신앙으로 가버려요. 기복신앙으로 가버려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까지 움직이게 돼요. 상대의 정론은 하나님을 리모컨으로 조종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디 뭐 요술램프 또는 리모컨으로 이제 저 로봇 청소기 돌리거든요. 로봇 청소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신, 전쟁의 신. 그거 완전 잘못된 무속신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뜻 안에 자신이 어찌해야 될지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챕터 22 읽으면서 똑같은 그 말씀을 성경을 전하는데도 그걸 해석하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도 긴장해야 되고요, 사실. 명성교회 사태만 해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거 놓고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좀 해결해 달라고. 그 큰 교회가 그렇게 휘청휘청 해버리면 이 성도들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그 안에 이 자녀들, 학생들, 그 성도가 10만 명인데 그럼 100만 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주변 세상 사람들이요. 그 해결 잘 돼야 돼요. 그런 북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교회 놓고도 그 교회가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요나 같은 경우도 니느웨를 갖다가 남의 나라에다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다시스 가다 그냥 태풍만 얻어맞고 돌이키고 니느웨 갔잖아요. 남의 나라인 것 같지만 거기에 가가지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디 갔겠어요? 자기 나라 갔겠죠.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겠죠. 그전에는 부국강병을 외쳤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갔다가 복음을 외쳤다가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요나가. 남의 교회일지라도 그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라 생각해서. 저는 그 명성교회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김하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저는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 교단도 그렇고 말 못할 사정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분이 맡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모르니까 성령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한 10명만 있더라도 그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이상으로 장창훈이었습니다.